안녕하세요. 계속 장마철이라 힘드시죠? 힘 안 드셔요? 저는 왜 힘들죠? 몸이 뭔가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처지니까 조금 힘들고, 알게 모르게 좀 몸이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날씨의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이런 가운데 짜증이 나타나고 기분이 좀 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상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밝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죠. 지난주 저희가 같이 교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키워가고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기쁨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이 좀 있을 뿐이죠. 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교파 교회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여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좋은 것을 그냥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러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첫 번째로 꼽냐면 몇 명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이 성남 북부 교회에 대한 모습을 몇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교회가 가야 될 하나의 방향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지금의 말씀이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성상 이 서신은 한 개인에게 원래는 보내진 서신서죠. 디모데에게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죠. 제가 이게 날씨가 그래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해주고 싶은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저는 볼 때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1절에 이야기를 하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저희가 교회로 빗대서 저희가 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한 시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죠. 몇 가지냐면 총 19가지예요. 이 19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신 걸 기억하시고요. 나는 여기 몇 가지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라고 그러면 온전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른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뭔 부분은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19가지인데 제 19가지를 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모습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말세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 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적혀진 서신서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이때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는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후로 100년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시대에 말세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말세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 모르긴 해도 디모데가 살아갔던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시대보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가 더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인 부분만 생각해도 그때는 엄청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어떤 정치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한 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다못해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죠? 네,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절제되고 통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때 당시 왕은요. 자기의 권력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떨까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19가지의 모습에서 내가 여기에 다 속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5절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아예 돌아서 버려라.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저희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습을 쭉 살펴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이 모든 게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임을 보시죠.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임을 느끼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중심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거죠. 옛날에 종을 살기 위해서는 그 종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예전에는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을 돈을 지불하고 사면 그 종은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저에게 속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주고 지불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땐 무엇으로 이루셨냐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 대한 것에서부터 건져 주신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 안에 같이 속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요즘 많은 기독교가 욕을 먹죠? 인터넷에 보면요, 아주 보기 어려운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기독교의 어떤 얘기 한마디만 딱 올라왔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도저히 볼 수 없는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가끔은 제가 읽어볼 때가 있어요. 이번에 한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만드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한 어떤 예배들을 만들고 뭐 이런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얘기가 딱 뜨니까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여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이단화를 시켰어요. 이분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기사를 보면서 댓글이 달린 거죠. 그러면서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는다. 뭐 이게 기독교의 어떤 문제다. 뭐 지는 잘났고 뭐 이러냐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쫙 달렸어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달면 그 잘못된 얘기가 또 밑에 쫙 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인가요? 어떠세요? 성도님들이 옳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함을 말해야 돼요. 한 분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동성연애가 죄라고 적혀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것이 문제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서 그것이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문란한 시대로 이 시대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어떤 중심에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내가 알아서 그분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변해가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고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은 저희들이 벌어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시고 맞벌이를 하셔도 밖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가지 못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준을 맞추려는 우리들의 노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무엇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돈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자족할 수 알았던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초월할 줄 알았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빌어먹었다 이런 표현 저희들이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저희는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버는 그 돈에 있어서 그것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초월한다는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돈은 잘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성도님들이 버시는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열려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한번 주님이 주셨던 그 물질 중에 몇 %만 내라고 얘기하셔요. 10분의 1만 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머지는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가정의 모습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면 가정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면 가정은 문제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면 교회는 더 이상 저희가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성도를 사랑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뛰지 않을까요? 전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신을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할 수 있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겨나실 것이고요.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생겨나실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이뤄가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그냥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일의 어떤 프로그램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조금 더 편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조금 더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저희들이 원하는 교회는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여러 교회처럼 내가 복을 위해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도 아닌 겁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교회를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이에요. 이 한 시간에 들어지는 그 메시지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단지 떡만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삶의 하나의 그냥 엑기스인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시간을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말세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나요? 이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그냥 내가 경건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냥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모양인 겁니다. 교회의 모양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포장된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기 위해선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빠지면 혼날 것 같은 거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하루 그 예배에 참석 안 하면 그 회사에서 잘릴까봐 나오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인 겁니다. 내중심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형식에 맞춰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의 모습이,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빠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 모으지만 막상 그 교회 안에선 진정한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최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요.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기면 저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 그냥 일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일 중심적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면 그거는 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시는 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얀네와 얀부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애굽 시대 때 애굽 왕의 밑에 있었던 술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거죠.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그 자기네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모양만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서는 그냥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19가지, 이 19가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들 안에서 하나씩 벗어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성경은 구원을 받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얘기하기보다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가지의 모습을 내가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여기에서 어떻게 차이가 지고 있는지, 내 삶은 무엇이 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면,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이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조금 더 벗어나서 생각해보죠.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돈을 안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 보셔요. 돈에 대한 필요성과 그런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냐. 어쩌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박해는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누가 당신 교회 가요?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막 붙잡고 막 이러는 어떤 박해가 아니라 그래서 돌멩이 던지고 죽이고 뭐 이런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힌두교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박해 속에서 살아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우리들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박해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다.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세상이 더 원하는 것들,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5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내가 잘 신앙생활을 이루는 척,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의 중심에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의 삶을 다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과연 그것만 갖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갖고 있는 게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갖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 무슨 뜻이죠? 잘 아는데 이거를 또 풀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되죠.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삶을 내가 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갖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외적인 표현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탁탁탁탁 나타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확 변하고, 이게 경건의 능력일까요? 경건의 능력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신뢰를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18가지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의 모습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하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이 없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일을 이루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의 모습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회칠할 무덤이요. 이런 표현을 욕처럼 사용하죠. 뭐냐면 그들의 무덤은 예쁘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냐면 썩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표현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썩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회칠할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이 성남 부복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저희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겉모습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다른 교회에 빗대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사람이 조금 적고
가는 사람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싫다 그러면 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해진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시는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교회가 몇백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부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은 자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형제님들이 우리들은 다른 교회 1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같지만 막상 나를 보면 내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내가 그런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저도 저 스스로가 이 19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면적인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서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와 봉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돼, 이 성남 북북교회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길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몇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걸어왔던 길인 거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거기에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피어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움들,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를 바꿔가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습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띄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완전하게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 오늘도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바른 교회를 위해서, 이 바른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발을 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90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